해리 케인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21세기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예요. 영국 대표팀 주장이고 우리에게는 그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의 오랜 동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케인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뭐냐면 무관의 영웅, 우승복이 없어요. 축구를 정말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승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해리 케인이 자기 그 트로피 캐비넷을 보는데 텅 비어있죠. 이게 이제 그 조롱하는 그 밈인데 토트넘의 유소년 선수로 입단을 해서 19년을 뛰었습니다. 20년을 거의 토트넘과 함께하고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리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축구 리그 우승 못했고요. 챔피언스 리그 당연히 못했고요. 아우디컵이라는 이상한 그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 번 우승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트로피가 없어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케인이 돌연 토트넘을 떠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례적으로 영국 리그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로 이적을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케인이 이제 우승을 하겠구나. 케인이 드디어 트로피를 한번 들어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뮌헨은요, 작년 여름까지 케인이 이적을 하던 시기까지 11시즌을 분데스리가 리그를 연속 우승했어요. 대단한 기록이죠. 그래서 케인이 더해지면 올해 분명히 또 우승을 할 거고 케인이 드디어 우승을 한번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 독일 리그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드디어 우승을 못했어요. 케인이 가니까 우승을 못한 거죠.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케인이 운이 없어서 우승을 못한 게 아니라 케인 때문에 토트넘도 우승을 못했고 바이에른 뮌헨도 우승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된 바이에른 뮌헨에다가 케인을 뿌리니까 멀쩡한 팀이 우승을 못하는 거죠. 한 가지 변수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바꿀 때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변화가 더해졌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세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요, 크리스천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그 곳을 지어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내실, 그러니까 inner room이라는 뜻인데요. 20절에 가면 내실, 곧 지성소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거룩함하고 거리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하고 거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헤롯 대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 속에 그 헤롯 더 그레이트이라는 왕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죠. 우리에게는 그 어린 아기들을 죽인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었어요. 잔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였고요. 자기 형님인가 하여튼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헤롯도 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전을 새로 보수한 일이었습니다. 헤롯 시대에 보수하고 나서 거의 새로 지었어요.
그 새로 지은 성전을 제2성전, 그러니까 세컨드 템플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에 나오죠. 지금 이 성전이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 성전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의 그 상을 다 뒤엎으시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 당시의 성전을 보면 거룩과 거리의 연관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그 직사각형으로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이고 헤롯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크게 만들었는데 모양은 똑같았어요. 헤롯은 성전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이렇게 담을 칩니다. 울타리를 쳐서 경내를 만들고요. 그 안에 성전 좌우에 마당이 생긴 거죠. 그 좌우에 있었던 마당을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Gentiles Courtyard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림에 11번이 있는데 저도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은 100% 안 보이시겠네요. 네. 11번 문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 요 밑에 요 대문하고 연결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Women's Courtyard였고요. 그 경내를 또 지나서 가면 중간에 막힌 문이 또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데가 유대인의 뜰, Israelites Courtyard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저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높은 건물이 있죠. 이게 성소였어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일하던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고, 오늘 말씀하는 이 내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 성소를 지나가야 나오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가 욤키푸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보통 가을에 있죠. 그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공간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믿었던 공간이고, 거기에서 멀어지면서 거룩함의 정도가 낮아집니다. 떨어집니다. 물론 성전의 이 공간들이 다 거룩한 공간이긴 하지만 지성소와 멀어지면서 거룩함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냥 건물입니다. 벽돌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건물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성전이라면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내실이라고 말한 그 공간 어디일까?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그곳이겠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바로바로 생각나는 그곳, 그 사람, 그 주제, 그 일, 그게 우리의 지성소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곳에 있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그냥 생각이 나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생각하시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들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분들 계신데 뭐 학부, 대학원, 포닥 다 연구하시고 뭐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 다 계신데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뭘 할 건가?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하지? 라는 고민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요. 거기가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그곳이 우리의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그 지성소에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19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을 멋지게 지었고요. 솔로몬은 그 지성소에 무엇을 놓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은 거예요. 솔로몬도 그 지성소가 아마 언약궤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 삶의 지성소에 왕으로서 얼마나 삶이 복잡했을까요? 고민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들,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 삶에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노력과 땀과 기도의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받는 질문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회를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저한테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뭘 하면 혹시 목회를 그만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혹시 목회를 안 했으면 과연 무엇을 했을까? 가정법으로, subjunctive mood로 해본다면 제가 뭘 했으면 잘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저한테 텍스트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저는 요즘 들어서는 목사가 안 됐으면 부동산 중개인이 됐을 것 같아요. Real estate agent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집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목회도 부동산 중개인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는 부동산은 천국에 있는 부동산. 저는 천국에 있는 집만 취급합니다. 여러분도 제 소망은 저를 통해서 천국의 땅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네. 천국에다가 아멘. 네.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sions for you.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하셨는데 그 단어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은 저택이라고 번역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마련된 저택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예비하고 나서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데려갈 거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하늘의 땅과 집을 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에이전트 커미션이 천국에 가야 나오나 봐요. 아직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쉽고 여러분 천국의 땅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꼭 마련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내 삶의 지성소.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매일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한번 하죠. 말씀에 순종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실 지성소를 마련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정말 잘한 일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성전이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6장 11절 12절,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성전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얼마나 공들여서 지었는지, 예를 들면 성전을 짓는 동안 성전 안에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공사를 하면 가져와가지고 재료를 가져와서 안에서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공구 소리가 나잖아요. 연장 소리가 나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딱 조립하고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망치질을 하나님 전 안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12절에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라고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은 풀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구절이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매달려 있어요. About this temple that you are building, 내가 짓는 이 성전에 관해서 라고 하시고 다음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었어요. About this temple that you are building, what's important is that you live the way I've set out for you. 내가 마련해 놓은 그 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And do what I tell you, following my instructions carefully and obediently. Carefully and obediently. 번역을 더 부드럽게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bout this temple you're building, 내가 짓는 이 성전에 관해서 I gotta tell you something. 내가 할 말이 있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Carefully and obediently.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김 빠지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열심히 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그런데 말이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성전 짓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시죠.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성전이 무너져요. 400년 정도 지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계세요. 성전 때문에 안 계시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같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나 환경이 계속 바뀝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만 계속 다니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7년째니까 일단 17세 미만이 안 계시죠? 네. 뭐 아린이 정도, 네. 아린이, 사랑이, 모르겠어요. 혁이, 뭐 서아, 요 정도만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교회도 다녔고 삶의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 교회에 계속 남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죠. 영원히, 그쵸? 영원히 우리 교회에 남아서 계속 우리 교회를 섬길 거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삶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교회도 바뀌어요. 예배하는 곳도 바뀌고 우리 자신도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어진 멋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도 좋아요.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믿음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곳이고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깨달았어요. 예언자 혹은 선지자 뭐가 됐든 간에 이분은 뭔가 분명히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아마 이 여인의 삶 속에 계속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정말 궁금했던 것 뭐냐?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배웠고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This one truth changes everything. 여러분의 가장 귀한 삶의 자리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